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참여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타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새로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실체를 보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실체를 붙잡아라.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하지 말고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나 철학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에 속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뭐냐? 실체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는 붙잡을 것이 많아져요. 붙잡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다 붙잡는 것마다 뭐라? 그림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아주 실체이며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니 마땅하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자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자재가 어떤 자재가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한 집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집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아파트를 지으는데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주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들어가야 될 자재가 잘 안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재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집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으로 집을 지어보십시오. 철학으로 집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어보세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그 말씀의 자재로 집을 짓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튼튼한 집을 짓는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새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곳에서 살리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미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었어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어요. 이미 잠재적으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영혼들 중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육신은 잠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어떻다고요? 죽었다는 거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죽었으면 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일으키신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죠.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거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어떻다고요?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이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날에 살리신 것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에만 보고 땅만 보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당신 인생은 탄탄대로고 복이 그냥 들어오고 자손이 잘 되고 또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가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알아요, 여러분?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우유 2개가 더 붙어 있어요. 그죠? 저는 연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개짜리 항상 사는데 1+1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세상,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죽은 이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을. 왜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이 더 좋으니까 사모하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가 말씀 안 하시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참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참 자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지혜를 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참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응?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위의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강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적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이 하늘에 속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아동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늘에 속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찾으라 그러죠 여기. 말씀 찾으라 그러죠.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까지 끝없이 중보하고 계신대요. 중보.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중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누가 조남준 목사님 아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뭔 기도냐면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뭐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우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지어? 저는 왜 그래?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애착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그 통로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도록 그걸 마음에 가득 채우게 돼요. 자꾸 이 땅의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또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드러나게 역사하시지 않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저 밖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 네. 자,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걸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요. 아, 저 사람 속에 영생이 들어있네? 저 사람 속에 영생이 들어있지 않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지. 없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지금은 예수님도
구주의 신지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 지금은 너희 속에 영생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모든 성도는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죠? 네. 이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로마서 7장 4절에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산자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걸어가지만 한 사람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한 사람 안에는 영벌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은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거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대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더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으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불쌍한 사람이죠. 알잖아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너랑 나랑 똑같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봐라. 그때는 확실하게 분리되고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 언제 나타나셔요? 재림 때에 나타나신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모든 행한 일들도 선악간에 다 나타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밝게 드러나. 밝게. 그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드러나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습니까? 부끄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에 싹 지워버리죠, 하나님이. 지워버리신다고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요. 선한 일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드러나겠죠. 지울 개가 없잖아요. 지우지를 못했잖아요. 다 드러나요, 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영광 가운데 드러나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영광 가운데 드러나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치나던 우리가, 존재의 가치도 없던 우리가 다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했더니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음을 알게 되면 이 엄청난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 지체의 내용을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 일부만 적은 거예요.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생명을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죄를 끊어버리려고 간곡히 얘기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부흥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이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뭘 했냐면 바로 이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욕정과 탐욕과 탐심과 그런 것들을 저질러서 사리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여기 동조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을 죽은 몸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죽은 몸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죽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짓다가도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정지돼. 정지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지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몸으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두 가지로 딱 성경에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 음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 알죠? 이게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건 음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남의 여자를 탐한다든지 이렇게 일부 다스리를 한다든지 이게 다 음란이잖아요. 음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중에 음란을 제일 앞에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성전이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전이라 했잖아요. 음란은 그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놓은 거예요. 음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떠나시기 쉬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치? 욕심. 가져도 채우지 못하는 욕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는 소우주고 진짜 큰 우주는 사람의 마음이다. 네. 탐욕. 그래서 탐욕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성경. 탐욕은 우상 숭배고 응. 여러분 이 탐욕도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는 세상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 음란과 탐욕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지도자들도 결국 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더라고요.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음란과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교회들도 이 탐욕 때문에 음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같은 자기도 모르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것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한다? 필요한 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소유욕도 갖지 말고 뭐 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악한 사람도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탐욕과 음란을 우상과 여기 나오는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죄가 있더라고요. 어떤 죄냐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죄, 죄악 중에 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죄 중에 더 큰 죄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이여 너희도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더라. 너희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도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별반 다를 게 없었어. 그들의 죄악처럼 그들의 삶처럼 너희도 죄악 가운데 삶의 중심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 버리래. 여러분 이제는 언제예요? 복음을 믿은 뒤에는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죄 모든 탐욕 모든 음란 모든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고. 어떻게 내어 버릴까요? 주석에 보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장롱을 열어보면 낡은 옷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입지 않는 오래된 옷들. 그걸 다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지금은. 빨간 통에 갖다 넣잖아요. 노란 통인가? 그것처럼 벗어버리래요.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다 버리.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죄니까.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 하와를 속인 것도 뭘로 속였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죄를 끊어버려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지식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더라고요. 결국 새롭게 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난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악행을 버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씀도 오늘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따라서 자기의 형상대로, 그치?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자기 형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두 번째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것은 어떤 형상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형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서 2차로 다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취하사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개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는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온전한 것. 그리고 거룩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번역하면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자유롭게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새로 창조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것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화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큰 비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차별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응? 허인이같이 잘생긴 사람이든지 목사님처럼 못생긴 사람이든지 뚱뚱하든지 헐쭉하든지, 응? 지구촌 어디에 살든지 잘생긴 새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빨간 사람이든지, 응? 거인 집사 잘생겼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들은 뭘 추구해요? 문명의 발달, 철학 이런 걸 추구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똑똑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할례당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년 12달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이제 할례당이에요. 자, 무할례당은 뭐냐면 아니야, 신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런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결정체, 그런 것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만유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결정권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인이요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충분히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구원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는 구원 받으면 안 돼. 너는 빠져.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오늘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걸맞게 살아갑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듯이 우리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달라집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 기다리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